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한 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예정이 있었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적 근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마땅히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이 있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이 기회를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씌울 수 있는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 하반절이 그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화가 난다. 자, 우리 화날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람의 마음이 들끓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이 되는 거지요. 내가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화가 나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은 어찌 보면 분노와 더불어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심에 분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 근심 속 안에 원한까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근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여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분노가 경감시켜지고 그 칼날의 대상이 향하는 것이 그 사람에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칼끝을 디밀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지을 때에 근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왜 분노를 안 하겠습니까? 자, 분노는 당연히 하겠지만은 분노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사랑으로 인한 연민의 정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이라는 사실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동일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민 때문에 근심을 끼쳤던 이 자녀를 향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 감정을 근심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분노와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점잖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무리하게 여러분들 행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도 가방 나빠하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화강암보다 단단한 마음을 부수며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 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해주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이 주어지고 또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어찌 보면 우리가 지닌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아낸다면 성령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여러분들 얻게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마저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야 우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정말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지뢰밭처럼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역사해주고. 제가 오늘 정기적으로 먹는 그 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네 병원을 갔더니만 명절 끝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는 물론 없고 서 있는 공간마저도 없을 정도로 이 시골 병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만 타기 때문에 금방 처방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 밑에 약국에서 어떤 두 분이 동네 분이고 거기서 만났나 봐. 근데 그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고 콜록콜록 대면서 하니까 걸렸구나. 그거 힘들어. 아니 이거 참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이게 안 나가. 지금은요 감기도 그냥 쉽게 안 가려고 그래요. 한 번 들어오면 평균 막 한 달씩 버티고 너 데리고 가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감기도 발악을 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콜록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시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수시로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너희가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령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시십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란 말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이 자주 분노가 뒤덮이면서 의심과 불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잿덩어리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 어찌도 그리 좁고도 차가운 인간의 마음을 그분의 궁전으로 삼으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더러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찬 그 중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주지로 삼으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에베소 2장에 이미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 뒷배경에 공중거제 잡은 자의 조정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해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주 잘 한마디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 그냥 입장 정리 딱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네 애비가 마귀요. 아멘 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뿐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 아빠 역할을 했다는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를 비껴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인식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의 영들과 대응하여 싸워야 하는지, 공중 권세에 잡은 자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에베소 6장에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얼마나 마귀와 자주 결탁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함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자랑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 떠날 이유 수천 가지도 더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날 이유. 하지만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성령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을 하시면서도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기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실 텐데 떠나시지 않으시는 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말이지요. 인을 쳤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슴에 새겨주고,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안에 이러한 인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는 그 이유들을 찾아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을 치시는 그분이 행여라도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을 쳤다 하고 있지요. 그 인을 쳤다는 보증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을 쳤다, 그 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시면서, 그러기에 아직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탄식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를 해야 한다. 이 땅의 육신은 무너지지만 하늘의 거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들 13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면 14장 1절에 넘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겠다 하시는 이 처소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연이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으로 일단 저질러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하지 말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행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느냐, 이 행함은요 그날에 여러분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이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딱 이렇게 중심에 놓고 이 인쳤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쳤다라는 첫 번째 의미로는요, 증명한다, 확증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실은요, 확증되지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기에 여러분 눈을 열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인침이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 희미해지면서 여러분들 그 사실적 의미마저 여러분 가물가물해지는, 우리가 속된 말로 시험 들었을 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 제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 구원받을 뻔한 영혼으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시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인을 치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영에게 지금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증언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없었고 그리스도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국인이었기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지만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놈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라는 말을 좀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었기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이 열려졌음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장차 올 유산의 권리 증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 증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 정도는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실적 증거. 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분명히 찍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인쳤고, 자,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인을 쳤다. 이 인을 쳤다는 말은요,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자,
자, 이 인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인치심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하나의 추적일 뿐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돼요. 믿음이 실제적이게 되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내적 증거로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닌 이 믿음에 결코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자꾸 여러분들 그 보혜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단 하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가장 팩트는 이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보이시다가 사라질 수는 없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분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갈릴리로 가든 가버나움으로 가든 그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수소문해서 막 찾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들 축복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오순절날 여러분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들 그것과 더불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한 그 말씀과 더불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방언다고 예언도 했다. 12사람가량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죠?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은사장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 따로따로 여러분들 그 은사가 나타남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인침이 있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계속 여러분 상속자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상속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을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 그거 대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보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뭔가 저 뒤에 뭔가 있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 이것이 여러분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에 있을 그 일이 결코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기에, 믿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담대함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그러기에 인쳤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이 이제 인을 쳤다, 확정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광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넌 내 것이 하고 도장을 꽉 찍었는가? 한번 봐봐요. 어느 쪽에 찍혀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소유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 인을 왜 치겠습니까? 아니, 남의 것을 왜 여러분들 그렇게 인을 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응? 자, 우리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전체는요 7번에 걸쳐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묻고 대답하는 이 장면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인과 악의를 분별할 때가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전부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특별하게 아끼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해서 선택했다는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 인을 치며 보증으로 우리에게 조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인은 유효하다, 그런 의미가 동시에 여러분 들려져 있습니다. 자, 무슨 여러분 계약서를 하나 쓰더라도 도장을 들고 가서 꽝 찍잖아요. 그렇죠? 자, 도장을 왜 찍는 거죠? 자, 이제부터 유효하다는 거죠. 이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책을 사더라도 거기다가 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책을 선물해 주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가 누구로부터 뭐 이렇게 받았다는 등, 뭐 준다는 등,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라는 말은 이제 그것이 유효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이제는 유효하다, 성령의 구원의 날까지 이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인침의 의미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 이 사실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적 인식을 덜 가져야 돼요. 자, 그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데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 답이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 이어지더라고요.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이유를 아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악하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그냥 급하게 주워 먹으니까 여러분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여러분 그들을 위한 변명거리 같은 말 같지만 사실적 의미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러운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 그러니까 더러운 게 아니야. 근데 진짜 더러운 것은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신지 아시죠? 악한 생각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13가지 이 악한 생각으로 파생되는 이 죄악에 여러분들 이 귀신들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기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들, 즉 이렇게 나와요. 이 생각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시험 들을 때 뭐 때문에 시험 들지요? 생각이죠. 그놈의 생각.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거 뭘 생각해봐. 시험 들 때를 생각해봐.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부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 온다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가지 악이 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졌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심령. 그러게 여러분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이렇게 예수 떠난 심령이 어찌 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행위들이 우리 앞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내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요인들이 여러분 다가올 때 성령이 근심하고 있구나. 9월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4장에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그 안식에서 멀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말씀과 여러분 결부시키지 않을 때 온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그 결부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고 가면 되잖아요. 믿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까? 6월절에 대한 영원한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채로 여러분들 그 기적 앞에 홍해를 통과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믿음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럴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막 낙심하고 막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고 막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피할 길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게 어찌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은은한 불신앙이에요.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믿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다. 믿는다 하면요 죽음의 순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뭡니까? 그냥 기름감에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죠. 그렇죠. 다니엘이 여러분들 결심하는 그 결심함으로부터 창문을 열어놓고 봐라 나 기도한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봐라가 아니야.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현실과 타협하고 어떡하든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내 몸부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저하는 사람들이 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10명의 이 정당꾼이 보고하는 거요 우리 현실 속에 동일한 보고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여론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다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귀가 여러분들 쏠린다는 것은요 이거 부정 못하는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아니야 하나님이 저 땅 우리를 주셨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혀 맥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주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느냐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볼 뿐이지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거나 여러분들 뜻을 여러분들 달리하는 법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에 근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심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러는데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아뢰라고.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사정하듯이 그렇게 구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근데 왜 우리는 염려를 가불에다 씁니까? 일어나지 않을 염려까지 끌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미리 여러분들 자빠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지요.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를 이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 선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미 이기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거예요. 장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끄집어 내놓고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못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내 영혼아, 쫄지 마, 떨지 마. 염려. 이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아주 주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왜 절망하니? 하나님 바라봐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물어라도 보란 말이야.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일을 쳤다.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수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 이 집을 팔까요 말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똑똑한 소리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는 이리로 가라. 제가 주일날 여러분 난예배 설교를 그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내 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다서 1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한 반석에 서 있어야 하는지, 믿음과 기도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감이 있어야. 여러분 눌려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너무 눌려 있어.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어요. 마치 귀신이 머리를 그냥 꽉 누르는 것만 같아. 이거 여러분 제껴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짓눌려갖고 여러분들 이 악한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불신앙이 우리를 이끌면서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